켄 가이어 가서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의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오늘 사랑했는가? 사랑이 내 모든 대화와 내 눈빛에 나타났는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는가? 내가 오늘 주고받은 말들은 사랑으로 한 기초로 한 것인가? 내가 오늘 내린 결정은 사랑에 기초한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적인 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구원받은 열매와 증거로서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로마서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경험하고 누린 자라면 구원받은 열매와 증거로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에 말씀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거룩한 성향을 만들어내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는 꼭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본문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뜻이 율법을 지키는 대신에 사랑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에 정해놓은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까? 바울은 사랑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무엇이냐면 아직도 못 이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미완성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지금 지켜나가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이미 100% 이루어진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누가 이루었습니까? 이 율법은 누가 이루었습니까?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한번 펴주세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헬라어로는 텔레스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그와 하나됨으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라는 통로로 증가받았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더불어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고 율법을 다 성취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를 보실 때는 완전히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만큼입니까? 누구만큼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요, 예수님만큼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을 못 이루었어. 율법이라는 이 철봉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못 이룬 상태에서 율법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미 율법을 성취했고요, 율법을 완전히 이룬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와 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삼아주셨고요, 간주해 주셨고요, 여겨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를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이미 율법을 완성한 자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실제적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율법을 100% 다 이루었고 칭의,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이제는 성화 과정에서 성령의 도움을 입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점진적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다 이루었고 또한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다 이루었고 또한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이 뜻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이제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다 이룬 자로서 이제는 성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점진적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근원, 그 능력의 근원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주 동력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중요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00여 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라면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4절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어떤 영이라고 했습니까? 그 영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이루어진다? 무엇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칭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 과정에서 나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한다라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까? 그 결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13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입니다. 10절.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사랑은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9절에 보면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에 나오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미 다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화 과정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을 쫓아 율법을 지켜 행하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요구인 이웃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요,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고, 나를 해를 끼친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내 힘과 능력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시대에 신앙의 거장 중 한 분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계십니다. 코리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분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도 쓰셨고요, 또한 이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코리 여사의 간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온 가족이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되었습니다.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용소에서의 비참한 삶 가운데서 대부분의 그들의 가족은 죽었지만 코리 여사는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독일의 패전과 함께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나온 이 코리 여사에게 그 마음에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도 참혹하게 핍박했던 독일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 여사는 독일의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간정 집회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의 간정은 수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감동 주었고, 죄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은 코리 여사가 독일의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코리 여사와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줄 서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코리 여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사람,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간수, 자기 언니 베시가 죽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 사람, 그렇게도 자신과 그 가족들을 괴롭혔던 간수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를 보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할 짐승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코리 여사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코리 여사는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죽어도 저 사람하고는 악수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갈보리산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몸찍혀 피 흘려 축 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보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리 여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코리 여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손을 덥석 잡으면서, 우리는 전쟁 때 당신들을 무지막지하게 대했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나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와 같이 임하였습니다.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그 독일 간수에 대한 적개심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햇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화해하였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가 어떻게 독일 간수를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극악무도한 간수를 절대 사랑할 수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력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성령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럼으로써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환대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려면 무엇을 보면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무엇을 점검하면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가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얼마나 내 말과 행동으로 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그대로 나타나고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잘 나오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삶에 무엇이 풍겨날까요?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